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이제 아주 좋아졌어요, 그죠? 꽃구경도 보러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수요일 날 또 오셔가지고 참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비싼 라면이 있어요. 엄청 비싼 라면이 있는데 그 2,000얼마짜리가 있더라고요. 진짜 맛있는 라면이 어떤 라면이냐면은 주와 함께 라면. 예. 수요일 예배가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주일날 할까 말까 했는데 예.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16장을 펴놓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그 장터의 관원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 줍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을 매질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고 34절에 보면은 그 간수가 이제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것이 주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변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6절 시작. 아멘.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줍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여종은 귀신에게 붙들려 사는 인생이거든요. 평생 귀신에게 붙들려서 기쁨이었고 아주 포로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유케 해줬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시작. 아멘.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종이 고침을 받은 것보다 그들의 수입이 끊어진 것이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바울 사도는 바로 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영혼을 불쌍히 여긴 것이거든요.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여종이 자유스럽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울 사도의 생각이었는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여종을 수단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목적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 영혼을 가볍게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수익을 올릴까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앞섰다라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바울 사도를 나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두 종류를 볼 수 있죠. 한 종류는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잘 해줄 것인가, 유익하게 할 것인가, 복되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수단을 통해서 내가 이 돈을 벌 것인가, 자기의 욕심을 채울 것인가, 자기의 탐욕을 채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절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쩌면은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쩌면은 긍지심, 자긍심, 자애심, 이것이 극에 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긍심과 또 긍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신은 있다라고 대부분들 생각했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이든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의 신이든 또 불교의 신이든 여러 종교의 신들은 이 신은 있다, 내가 믿는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점점 그것이 어떻게 변화됐냐면은 신은 없다라고 점점 변화가 되어지면서 오늘날에는 더 나가서 내가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오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들을 확 돌리잖아요. 처음에는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침범해 와서 나중에는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동성애 보십시오. 동성애도 그렇거든요. 예전에는 동성애는 나쁘다,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요즘에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면 핍박받는 시대가 옵니다. 그것이 점점 악이 더 발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내가 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기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준이 그거잖아요. 내가 기준이다.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 내가 기준이다. 그래서 말세가 어떠닌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어주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정직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더 쾌락을 좋아하는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끝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돈을 더 사랑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여종의 주인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들은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그래도 교회에 나오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한 번 더 수고하면은 다른 사람 편한 것이거든요. 내가 한 발 더 앞서면은 다른 사람 편한 것이고, 내가 한 번 더 수고하면은 다른 사람들 편한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남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건강해서 남 도와주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주님께서 그 고통을 참으신 것은 나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에게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평화롭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마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기 19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더 이상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로 바울과 실라를 그 시장터로 가서, 그래서 장터로 가서 거기 주인을 이제 그 뭡니까, 바울과 실라를 그 관원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원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는 자기들은 로마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로마인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인들이 따를 수 없는 그러한 풍속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지금 이제 빌립보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자체가 작은 로마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에서 그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유대인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글라디우스 1세가 그때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로마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 쫓겨난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곳을 떠나가지고 고린도 가서, 고린도에서 저기 바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유대인이라는 이 말만 듣고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습니다. 로마인들이 만든 감옥은 3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외옥이 있고 내옥이 있고, 그리고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외옥은 창문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통풍도 되어지고 빛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감옥 중에는 쾌적한 곳입니다. 내옥은 창문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도 이제 지하보다는 낫죠. 지하는 가장 안 좋은 곳입니다. 아주 습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아주 어둡고, 그리고 아주 싸늘하고, 그곳이 지하 감옥입니다. 가장 안 좋은 감옥이에요. 그곳에 이제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아니, 나쁜 일 한 거 아니잖아요.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준 것은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 억울할 때에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했단 말입니다. 자,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시작.
아멘. 한밤중에라는 말은 복선이 깔려 있죠. 아주 암울한 때라는 말입니다. 가장 기쁠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동굴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터널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굴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이 한밤중은 아주 최고의 그런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죠. 터널이라는 것은 이제 곧 밝은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한밤중이라는 말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한밤중이 동굴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터널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가? 터널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곧 새벽이 온다, 곧 터널은 끝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반드시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또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착고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매질당하고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착고라는 것은 두 발을 띄어서 두 발에 이렇게 족쇄를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찬송과 기도를 했는데 족쇄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뻐할 일이죠? 기도 응답 아닙니까? 보통 여기까지 우리가 그 찬양도 있잖아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할렐루야잖아요. 옥문이 열렸다니까요. 옥새가 다 풀렸다니까요. 그러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매한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너 고난 당해라, 그래서 고난 주는 경우가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밀어넣으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답을 찾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이 무엇인가? 자,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그 답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간수가 묻잖아요. 자, 30절 시작. 아멘. 이게 답입니다. 왜 바울 사도를 이 빌립보 감옥에 넣으셨는가? 왜 애매한 고난을 받게 하셨는가 하면은 이 선생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이 질문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기도와 찬송했을 때에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할렐루야고 나갔다고 하면은 간수는 여기서 자살해서 죽고 간수의 가족들은 죽을 때까지 바울 사도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간수로 있었는데 그 죄수들이 도망가가지고 그들이 뭐 찬송을 했다나 뭐라나 그래가지고 그 감옥이 문이 열렸는데 그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자살했잖아. 그 나쁜 놈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나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넣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자, 그 답을 얻고자 그곳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열려있다 하더라도, 열렸기 때문에 간수가 무릎 꿇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열려있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다면 간수도 물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찬송하고 아무리 기도했다 할지라도 감옥문이 열려있지 않다고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계속 있으니까 간수가 물어봤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물론 중요한 것이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고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방법은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도진 나눠주고 물티슈 나눠주고 음료수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중에 만장을 뿌려서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좀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와 같이 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전도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는 사람들이 전도 주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전도지잖아요. 내 삶이 전도지잖아요. 내 삶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유발시키는 우리의 삶, 그것이 되어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런 질문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너처럼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너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너처럼 그렇게 날마다 행복해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렇게 슬픈데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느냐? 그런 질문 받아보느냐 말입니다. 그거 받아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결국은 그 간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매맞게 하시고 바울 사도를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바울 사도를 그곳에서 칠흑 같은 어둠 같은 그 감옥에서 살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이유 없는 고난 없습니다. 그저 우연의 고난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슬픔, 고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경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31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 시작. 아멘. 초대교회는 침례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거의 시점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침례받는 것은 초대교회 때는 마치 목숨을 담보로 침례받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침례받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초대교회 때는 거의 비슷한 시점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1년 뒤에 침례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초대교회 때는 거의 시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때 구원받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간수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 보니까 아침에 MBC에서 와글와글인가 그런 있어요. 순서가 뉴스 가운데서 거기 보니까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자영업자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배달을 하는 음식점이에요. 근데 음식점에 뭐라고 배달이 이제 직원이 사장님한테 어떻게 왔냐면은 사장님 이런 주문이 왔습니다. 미혼모이고 지금 이제 임신한 상태인데 그런데 지금은 당장 현금이 없어가지고 음식을 좀 보내주시면은 돈이 있으면은 그때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에요. 외상 주문이죠. 그 사장님이 이제 또 외상 주문인가? 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혹시라도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배를 굶고 참 힘들게 살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보내줬답니다. 음식을. 그래 이제 그분이 그 주문하신 분의 이렇게 쭉 내역을 보니까 몇 달 동안 계속 이렇게 주문한 것이 있는데 배달할 수 있는 그 가장 낮은 금액이 있다고 해요. 그 금액만큼만 딱 해가지고 주문을 여러 번 했던 것들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딱 주문할 수 있는 금액까지만 주문해가지고 먹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주고 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글을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며칠 뒤에 입금이 되었다. 라는 글을 봤다는 것입니다. 글을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속지 않은 것이죠. 속지 않은 것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제 혹시라도 굶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사장님의 마음이 참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 진짜 그런 좀 좋은 이야기 들으면은 저분 그리스도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그런 생각 듭니다. TV 같은 데서 어떤 뉴스를 볼 때, 어떤 사연을 볼 때에 좀 좋은 뉴스 들으면은 저분 그리스도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닮은 모습,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덕을 끼치며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계획과 그 뜻, 그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나는 그래서 그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